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을 일으켰던 교리적인 문제,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논란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아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고 정리되고 이제 좀 편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고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선교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은혜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웬만큼 했으면은 또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저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이번 선교팀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찌 보면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에 갈라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둘 다 잘못한 것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는 마가를 회복시켜서 마가복음을 쓰게 인도해 주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는 아시아를 넘어 오늘 보는 대로 유럽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헤어지고 갈라지는 거, 이건 잘한 일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고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강하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려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1차 선교 경로를 따라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차 선교 여행이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경로를 따라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자, 이제부터는 좀 지도를 좀 참조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펴고, 자, 저기 화살표가 시작되는 안디옥 교회 있죠. 저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따라갑니다. 자, 안디옥에서 수리아,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 저곳으로 지금 처음에 방문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무슨 신인 양 그래서 막 추앙하다가 또 갑자기 또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버렸던, 아주 심하게 고난과 배반을 겪었던 곳이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다시 갔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다른 복음,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 다른 복음으로 교회가 막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으로 다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열매도 열려요. 5절에 보면은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으로 믿음이 굳건해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귀한 한 젊은이, 다음 세대,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교회들을 복음으로 굳건히 하고 평생의 동지 디모데까지 이제 함께 하게 됐어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그 선교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곳은 아시아입니다. 이게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중국, 우리나라, 뭐 일본, 인도 여기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 소아시아라 보통 불리는 그곳입니다. 지도를 다시 그다음 지도를 보면요, 그곳 중심 그 소아시아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저기 빨간 거로 별표를 해놨죠. 에베소 해안가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큰 글씨 아시아 밑에 해안가의 에베소 보이시죠? 이 에베소가 그 당시 그 아시아의 주도였고 중심 도시였습니다. 해안가이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돈도 많고 또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딱 세워놓으면 복음이 굉장히 빨리 전파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아시아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쭉 직진하면 이제 에베소가 나올 거예요. 아주 탁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직 복음 전파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튀르기의 서북쪽인 무시아로, 그 다음 지도 보면요, 자 초록색 화살표 따라 올라갑니다. 자 위쪽으로 쭉 올라가 무시아로 올라갑니다. 약간 왼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 무시아에 가서 왜 갔느냐 하면 그 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 신라요, 나쁜 짓 하려고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막 도망가는 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가는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막고 그 문을 닫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앞에 놓인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열린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의 문을 계속 닫고 있어요. 누가 닫고 있어요? 성령이, 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문을 닫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제 어느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도 하지만 열려있는 문을 닫으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지만 또 닫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막는 것은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탄이 막는 건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은 자, 위로 저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문을 계속 하나님이 닫으시니까 이제 또 방향을 틀었어요. 무시아에서 왼쪽 바닷가 쪽에 저기 바닷가 해안에 드루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8절 9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의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반도를 포함한 그 전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고 볼 수 있죠. 유럽.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서핑, 저는 뭐 서핑을 할 줄 모릅니다만은 서핑 3대 명소가 있대요. 양양 죽도 해변, 부산 송정 해수욕장, 그리고 제주 충문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양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서핑을 통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서핑하러 사람들 오면은 그 중에 주일날 되면 예배드렸어요. 젊은이들이 오니까. 그래서 참 시골에 굉장히 교회가 힘든데 이 서핑을 잘 이용해가 목사님 서핑 강사도 하시면서 이 서핑을 통해서도 선교를 하더라고. 어쨌든 이 서핑, 근데 이 서핑의 명소가 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주변 경관도 경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파도가 크고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파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핑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를 타는 것인데 바다가 잔잔하면 서핑을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막 노를 저어가면서 그렇게 항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개짓을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닥바닥 삼새처럼 내 날개짓 많이 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쫙 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쑥 타면은 독수리처럼 하늘에 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능력이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조직 만들고 계획을 짜고 해도 열매가 없어요. 아니,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그건 세상의 열매고 이 땅의 열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탈 때 그 과정 중간중간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의 무서운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졌던 계획이나 원칙 이런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나는 이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자기가 원래 계획했고 이게 분명히 합리적이고 더 효과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다 하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마게도냐로 가기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지도를 보면요, 에게해를 그다음 지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에게해를 지나서 마게도냐 바다를 건너서 갑니다. 그래, 마게도냐, 유럽은 사실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부니 성령의 파도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니 드디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시는 문이에요. 11절 12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탔어요. 그리고 사모드라게는 에게해 바다 중간에 있는 한 섬입니다. 당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가려고 하면은 한 너댓세 그 항해길이다 보니까 당시 항해술로는 한 번에 쭉 직항하기가 힘들고 중간에 기착지로 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떠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이튿날 이제 그리스 해안에 드디어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네아폴리는 새로운 도시, 신도시라는 뜻인데요. 뭐 분당 신도시라든지 광교 신도시 이 정도 뉘앙스로 알면 되겠습니다. 해안가에 신도시를 세운 것 같아요.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나폴리, 이탈리아 나폴리 하지만 이 나폴리도 사실은 그 그리스 말이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 그래서 나폴리도 그 이탈리아에 신도시 개발한 게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네아폴리는 이제 거치는 곳이고 갔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로 간 거 자기 계획대로 간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저한테 누가 중국인 좀 와주세요, 이번 주에 안 그러면 미국으로 좀 와주세요 했으면은 제가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 타고 내리면 누가 와 있겠죠, 그죠? 김영기 목사님 환영합니다 들고 이렇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분명히 요청을 받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막막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빌립보는 사실은 바울은 거의 정보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원래 계획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이 빌립보는 문화적으로도 지금 아시아 쪽하고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로마의 문화가 아주 강한 로마 문화의 게다가 중심지였다. 이게 바로 또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식민지 하면 아주 수치스럽고 그런 부끄러운 그런 말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식민지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자부심과 특권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로마는 원래 공화정이었잖아요. 원로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화정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공화정에서 황제의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분기점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
가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분명하지는 않지만 섹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대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할 때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말 하는 그 브루투스 장군과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켜요.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둔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내린다 하고 세운 국가, 태역 장군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로마의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곳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시민에게는 특별히 뭘 했냐면 로마 시민권, 로마의 시민과 로마의 도시, 로마에 있는 시민권과 동일한 시민권을 다 줬어요. 이게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의 권리, 시민권, 특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죠?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잔인했던 그런 사형, 십자가는 지지 않도록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뭐 죄를 지었는데 그곳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이렇게 하면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자기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 가게 되잖아요. 로마에 가서, 그리고 황제가 금방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게 로마 시민권제예요. 얼마나 놀라운 게다가 빌립보 시민들은요, 세금도 다 면제였대요. 아주 특별하게 로마를 따르면, 로마 시민이 되면 이런 큰 축복이, 능력이, 이런 큰 권리가 생긴다 하고 보여준 게 빌립보. 그게 바로 로마의 식민지라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에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이 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울림으로 와닿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시민들, 교인들, 이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지라 이게 특권이었고, 이게 자랑이었고, 이게 소망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라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제 그의 자랑이, 그의 특권이, 그의 소망이 무엇이 되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요즘은 조금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 얻는다고 엄청 노력했잖아. 미국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시민권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빌립보의 또 특징 하나가 유대인들이 정말 미약한, 정말 이방 땅이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를 한다고 다녔던 그 아시아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갔던 곳곳마다 안식일 되면 바울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잖아요. 회당으로. 그죠?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자 12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는 이 회당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그 큰 도시에 유대인 남자 12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유대인이 희박한 도시예요. 세력도 너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예배드릴 회당조차 없어요. 그래서 문 밖, 성문 밖이에요. 저 시외 한적한 강가로 찾아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배 드리러 모인 여자들이 몇 명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다 같이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이게 유럽 선교의 시작이고 빌립보 교회의 탄생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로 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요, 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루디아라 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 앞에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문을 닫으시고 또 문을 여시는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문을 연다 하는 것은 물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다 하는 뜻인데, 그 가장 핵심의 중간에 가장 중요한 문이 뭐냐? 바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다음 주에 토요일 12일에 바자회를 한다는데,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돈 많이 빼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제가 이제 수익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니까, 아니 목사님 안 그래요. 김밥요, 뭐 국수 한 그릇 반값도 안 되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원재료값도 못 나올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 주민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대단한 행사를 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허술하고 좀 부족해도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된다. 근데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주시느냐? 바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돼요. 이번 바자에 오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회당도 없고 유대인 남자들도 없어요. 강가에 겨우 기도처를 발견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한 사람이,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특송으로 올려드린 말씀 앞에서 이 찬양 후렴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의 교회가 일어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바로 빌립보 교회, 바울을 도와서 끝까지 선교를 감당하게 했던 바울의 끊임없는 후원되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했을 때도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줬던 넉넉했던 그 교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씨앗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은 다 바뀝니다.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가정이 바뀝니다. 마음이 열리면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을 여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을, 여러분의 이 지역에 구원받을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언제나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지금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때입니다. 그래요. 오늘 바울과 루디아, 비록 변변한 회당이 없지만 그래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강가에 모였으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이 그 빌립보 전체를 돌아보고 계세요. 그날 빌립보에 얼마나 많은 좋은 장소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서울교회가 하나님이 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남서울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에게 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